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번역도 어렵고 거기서 이해하기도 어렵고 심지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느냐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 욥의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맞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는 내적인 질서가 있어요. 어떤 내적인 질서가 있어요? 율법은 1.1획도 어김없이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죠? 특별히 오늘날 신학시대에 와서 제사법 지키지 않죠. 몇몇 시민법 지키지 않죠, 그죠? 그러나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1획도 그대로 지키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죠? 그러나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막 외쳤던 선지자들 있죠. 그 선지자들은 이제 한 단계 낮아지죠. 어떻게 돼요? 문제가 뭐예요? 1.1획도 가감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인종자매가 기도를 하셨는데요. 원래 기도가요, 굉장히 더 많이 이게 살벌했어요. 이 거짓 목자들, 이 거짓 교회들 막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제가 그 예배당 옮기고 나서 기도를 하나도 안 고쳤거든요. 다들 그냥 그대로 하셨는데 인종자매만 이제 한 페이지 반 너무 이제 기도가 길어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만 줄여줬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굉장히 말씀을 잘 전합니다. 설교를 잘합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막 좋아요. 왜 그래요? 듣는 사람들을 프레이징 해줘요. 그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줘요. 그 사람이 존귀하다고 이야기해줘요. 당신의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무조건 축복하신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씀이 굉장히 센세이션하는 거죠.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거죠.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위로가 되는 모든 말씀을 거짓 선지자들이 다 전합니다. 예, 저는 뭐 형광펜으로 칠하다가 볼펜으로 긋다가 소심한 성격에 막 펜을 바꿔가면서 하거든요. 방법을 파란색 볼펜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씀을 딱 줄 그어보세요. 예? 그리고 나서 딱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7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킨다는 말씀과 관련된 몇몇 구절을 제외하면 위로가 되는 말씀들은 모조리 거짓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절망적이고 낙심되고 깨어져야 되고 안 될 것이라고 말하고 성전이 부서질 거라고 말하고 불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오늘 설교 주제는 아니지만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죠?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걸 보면 돼요. 나중에 성취되느냐 성취되지 않느냐를 보면 되잖아요. 우리 기본적으로 그 상식 좀 가지고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의 말씀은 성취되지 않을 것이고 참 선지자의 말은 성취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그러면 30년이든 70년이든 몇십 년 지나서 실제로 그 말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봐야만 그게 그 인간이 참 선지자였는지 거짓 선지자였는지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이 맞긴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요, 이게 몇 년을 기다려요? 70년을 기다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율법의 말씀을 딱 보는 거예요. 율법을 딱 보고 그 율법의 말씀과 이 예언이 일치하느냐, 그걸로 곧바로 드러납니다. 곧바로.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한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불순종해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 불순종해도 하나님 우리 심판하지 않는다. 불순종해도 이 도성을, 이 성전을 하나님이 유지해 주신다. 거짓말이죠. 왜요? 율법과 다르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캐논이 이 율법인 거죠. 그리고 선지자를 봐요. 그 다음에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나 아가나 이 지혜 문학은 더더욱 분별을 해야 되죠. 그죠?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선지서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그 말씀을 이해하여서 자신의 말로 그것을 재해석합니다. 뭐로? 기도로, 찬송으로, 지혜로, 교훈으로. 그러면 그 재해석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이게 제대로 재해석했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욥기가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지만 욥기에 심지어 욥의 어떤 말조차도 낙심과 절망과 분노와 불평이 들어가 있어요. 욥기에도, 욥의 입술에도요. 욥의 세 친구는 더더욱 말할 것이 없죠. 욥의 세 친구의 그 말들 중에 어떤 말들은 성경 전체의 교리와 조직신학과 진리와 율법과 일치하는데 어떤 말씀은 그 말씀에 일치하지 않아요. 어떤 말씀은 일치하지만 어떤 말씀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 대한 안목이 없으면 지혜 문학을 읽기가 어려워요. 그 성경을 읽다가 이게 부담스러운 거죠. 자, 전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가르치는 사람이죠. 전도자죠. 이 사람이 중간중간에 조금씩 엉뚱한 이야기를 했다고 할지라도 이 전도서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 뭐라고 할까요? 이 권위 있게 이렇게 출판한 사람, 소개한 사람이든지 이 유대인들 전체의 사람들이 이 전도서를 정경에 넣은 그 사람이든지 전도서 말씀에 너무나 귀중한 진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책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전도자의 몇몇 구절들은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함으로써 해 아래의 세상에만 고정되어 있는 시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정말 기쁨과 평화와 유익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나중에 한 9장 정도 가보면 그것도 네 아내와 잘 먹고 네 남편과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식 많이 낳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분별이 들어가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래요. 오늘 말씀이 특별히 그래요. 물론 저는 오늘 본문 이후의 구절을 잘 몰라요. 전도서를 이렇게 읽기만 했지 한 번도 제가 그걸 집중해서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전도서 7장에 이르러서 계속 읽어온 말씀 중에서 가장 전도자의 그 의와 전도자의 지혜가 한계에 부딪히는 본문은 없어요. 오늘 1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된 세월을 살면서 두 가지 일을 다 보았다. 하나는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고 또 하나는 악을 행하면서도 장수하는 악인이다.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충격을 받습니다. 율법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무슬림들이 이제 꾸란을 이제 암송을 아이들한테 시키는데요. 그 꾸란의 그 분량이 신약 성경 전체 분량 정도입니다. 꾸란의 분량이.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를 암송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잘 못하죠. 마태복음 하나도 우리가 어려운데 신약 성경 전체 분량인 꾸란을 이렇게 암기를 시켜서 내가 꾸란을 다 암기했다. 이런 사람 가끔 나오고요. 나 꾸란의 한 70%를 암기했다. 이런 사람도 나오거든요. 유대인들은 무엇을 암기하냐면 모세 오경을 암기합니다. 율법을 암기합니다. 율법서를. 모세 오경을 암기한 사람은 이거를 딱 읽자마자 헛된 세월을 살면서 두 가지 일을 다 보았다. 하나는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요. 딱 마음에 걸리는 거죠. 하나는 악을 행하면서도 장수하는 악인이다. 또 마음에 걸리는 거죠. 십계명에서요.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장수하게 할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장수할 것이다. 십계명뿐만 아니라 율법 전체에서요 두세 구절이 명확하게 나와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장수할 것이다. 몇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핍박받을 때, 고난받을 때, 그런 사람들은 장수하지 못해요. 그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레는 장수했지만 조지 휘트필드는 장수하지 못했어요. 조지 휘트필드는 감리교의 모든 생활의 어떤 규칙들을 동일하게 따르면서 이제 교리는 이제 장로교 교리를 가진 사람인데 조지 휘필드가 살았다면 오늘날의 감리교는 지금 모습이 아니겠죠. 조지 휘필드가 죽어요. 왜 죽어요? 그 사람의 모토는 그거예요. 나는 늙어서 이렇게 죽고 싶지 않다. 나는 달아서 죽고 싶다. 설교를 몇 시간을 계속해요. 몇 시간을 계속 설교하고 죽어요. 설교든 강의든 말을 많이 하고 죽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배를 갈라보면 간이 다 허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간이. 피로가 막 누적돼가지고요. 물론 처음에는 머리가 빠지겠지만 내장을 열어보면 간이 다 허물어져 있는데요.
조지 필드는 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말씀 전하다가 그렇게 그냥 촛불처럼 자기를 태워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 몇몇 경우를 제외하면 장수하지 못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율법이 이야기해요. 그게 일반적인 진리예요. 두 번째, 악을 행하면서도 장수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악을 행하는데 장수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키우는 애완동물에게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물론 비싼 애완동물은 하지 마세요. 걔한테 담배를 계속 피우게 하는 거예요. 술을 계속 먹게 하고 계속 밤샘을 하면서 컴퓨터 오락을 시키고 계속 나쁜 짓을 일주일 내내 시켜봐요. 그럼 걔가 어떻게 돼요? 살아있지 않아요. 죄를 짓고요,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자기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몇몇 고단수가 있어요. 영양제 먹어가면서 자기의 시간을 아껴가면서 몸 관리하면서 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장수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안 나갑니까? 비 오고 바람 불고 번개 칠 때 절대 밖에 안 나갑니다. 번개가 그대로 자기 머리에 꽂힐 것을 알거든요. 불안한 마음에, 근심스러운 마음에, 뭔가 이게 아닌데 하나님 나를 심판하실 때라는, 하실 것인데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라도 빨리 죽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이, 의인이 고난받는 가운데 악을 행하는 악인은 장수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가르침, 성경 말씀의 가르침과 다른 현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시편 73편이 있는데요. 시편 73편을 보면 동일한 문제로 씨름하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율법은 그렇게 가르치나, 성경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TV 뉴스 보지 마세요. 너무나 이 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정치 뉴스 보지 마세요. 분통 터져요. 정말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요, 악인이 형통해요.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막 분노가 막 솟아오를 때 사실은 내 마음속에 그 오만한 자를 질투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는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삶 속에는 뭔가 형통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저 악한 사람의 삶 속에는 끊임없이 형통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고 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거의 실족할 뻔했다고 말해요. 근데 이 아삽이 어떻게 해결받습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답이다. 내가 원했던 정답은 아니지만 그것이 해답이죠. 내가 원했던 정답은 그 악인이 곧바로 심판받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몸부림치는 내가 곧바로 복받는 것이 정답인데, 내가 생각하는 정답인데, 그 정답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으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해답을 얻는 거죠. 이 사람들이 심판받을 사람들이구나. 근데 심판이 늦어지고 있는 거구나. 내가 복받을 사람이구나. 그러나 이 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인내하라고 늦추고 있는 것이구나.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이 오면 나를 신원해 주시겠구나. 그러니까 아삽이 시편 73편을 읽으면서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만 해답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욥기를 보세요. 동일한 문제죠. 의인이었던 욥이 고난받고 악인이었던 그 친구들은 막 욥을 정죄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절망과 고민 가운데 욥이 거의 실족할 뻔합니다. 아삽처럼 거의 실족할 뻔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정답을 줍니까? 아니요. 정답 주지 않아요.
왜 내가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었는지 말해주지 않아요. 왜 악인이 형통한지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 이거 아냐? 저거 아냐? 나의 지혜를 아냐? 내가 이 세상 어떻게 경영하는 줄 아냐? 이 세상 만물을 어떻게 움직여 하는지 아냐? 몰라요. 어떻게 그걸 모르는데 너가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불의한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냐? 그러니까 욥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주님 살아계심을 들었는데 내가 이제 눈으로 주님 뵙습니다. 저 해결됐습니다. 정답을 얻지 못했지만 해답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이시고 나는 인간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불의들 내가 더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나는 주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꽥 죽으면 신약 성경인데 꽥 죽지 않고 하나님이 막 퍼부어주는 구약 성경의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12 제자들은, 수많은 신앙 선배들은 그렇게 보상받은 게 아니고 그냥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님 다시 오실 때 갚아주시는 것으로 그들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끝나죠. 정답을 얻지 못하고 해답을 얻어요. 그럼 어쨌든 답은 얻어요. 성경에 있는 지혜서들이, 성경에 있는 시편이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지만,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든 아삽이든 욥이든 그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이 사물을 보면서 결국은 이 악인이 망하겠구나, 결국은 나에게 복 주시겠구나 라고 올바른 결론을 맺지만 전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16절 말씀 쭉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뭐라고 결론 맺냐면, 너무 의로워지려고도 말고 너무 지혜로워지지도 말아라. 왜 내 삶을 해치려 하느냐. 하오나 이런 속담 알고 있니?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아마 중학교 1학년 수준이었나 봐.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우리 예인이, 죄송한데요, 한국에서 크지 않았으니까 물어보는데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르죠? 그래서 설명해 드리려고 그랬어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른 말 하는 사람이 찍혀가지고 고생한다는 뜻이에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성격이 어떤 사람 성격이에요? 이창산 이런 사람들 성격. 바른 말 하다가 딱 찍혀가지고 고생하는 거죠. 그럴까 말까 고민 중인데,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교회의 탑 리더십이 저와 다른 그 분을 한 분 불러가지고 어떤 교역자를 딱 지목하면서 저 사람을 내보내야 되니까 협력해라. 제가 협력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모난 돌이 정 맞는다 했죠? 하지 않았죠. 그대로 그 뒤에 이제 몇 달 뒤에 이제 아주 저를 바라보셔도 인사도 하지 않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사표를 낸 적이 있습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잘 보세요. 정 맞는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왜 내 삶을 해치려고 하느냐. 의롭게 살다가 망한다. 바른 말 하다가 망한다. 왜 네 인생을 망치려고 그러느냐. 너무 의로워지려고도 말아라. 몇몇 성경 주석가들은 전도자가 설마 이런 말을 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말을 해석하냐면, 너무 의로워지려고도 말라라는 이 말을 위선적으로 바리새인들처럼 의로운 척 이렇게 하지 마라 라는 말로 해석하면, 그렇게 오역해버리면 그 17절 말씀도 이렇게 되는 거죠. 악하지 않은데 악한 척 한다는 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요. 지금 전도자의 관점은 철저하게 해 아래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행복을 누리느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모난 돌이 정 맞으니까 너무 의롭게 살려고 하지 마라.
이창산처럼 설교하지 말고 이인종처럼 기도하지 마라. 왜 그렇게 바른 말을 자꾸 하려 그러냐. 그냥 대충 그렇게 살아라. 배고픈 늑대가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도저히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잡으려고 해도 이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뭐 토끼가 잡아지나요? 그냥 이 등가죽이 배가죽에 붙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헉 깨면서 숲을 이렇게 막 이렇게 헤치고 있는데, 이런 막 기름이 좔좔좔좔 흐르는 불독 한 마리가 더 이렇게 오는 거예요. 너 뭐니? 했더니 나 저 아랫마을에 사는 불독이야. 왜 왔어? 우리 뭐 주인이 사냥 가자 그래가지고 몸도 지금 살쪄서 안 되는데 사냥 나왔지. 이렇게 불독. 넌 어떻게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니? 근데 불독이 하는 말 간단해. 일단 여기서 내려와. 이 시원하고 광활하고 광활한 이 자연에서 내려와. 저 지저분한 곳으로 들어와. 집에 그냥 송수도 안 되는데 그냥 들어와. 무조건 꼬리 흔들어. 무조건 아양을 떨어. 무조건 그냥 좋아해. 그러면 주인이 계속 음식 찌꺼기를 줘. 닭뼈다귀 먹던 빵 계속 찌꺼기를 줘. 그거 받아 먹어. 나처럼 기름진 불독이 될 거야. 그래서 이 늑대가 은혜 받아가지고 말해. 불독 따라서 이렇게 막 가다가 앞서가는 불독의 이 목을 보니까 털이 다 까져 있는 이 가죽이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나 집에 가면 이렇게 묶여. 자유가 없단 말이야? 너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럼 요즘에 먹고 살기가 쉬운 줄 알아? 그냥 묶여. 시킨 대로 해. 쏜살같이 도망갔다라는 동화책을 이번 주에 읽었어요. 지금 전도자가 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의로우시려고 하지 마. 죽으려고 그래. 그냥 살아. 세상이 다 그런 거야.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그런 목사든 그런 사장이든 빌붙어서 살아. 왜 내 삶을 해치려고 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너 마음대로 살면 전도자는 뭐는 믿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요. 그러니까 17절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 사악해지거나 바보가 되지도 마라. 그러면 번개쳐. 그럼 천둥 내리쳐. 왜 내 때도 아닌데 빨리 죽으려고 그래. 이것도 잡고 있고 저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자는 양극단을 피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어떤 설교자, 우리 형자매가 추천해준 그 책에 있는 그 설교자, 이것이 바로 중용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동양의 그 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양극단을 피하는 중용이 여기에 있다. 이런 중용이 있어야만 그 지혜자가 한 성읍의 10 지도자를 이길 것이다. 한 성읍의 10 지도자는 정말 한 길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지도자이고, 이 10 지도자를 이기는 그 지혜자는 이것도 잡고 있고 저것도 잡고 있는 지혜자니까 그 지혜자를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이게요,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이 단거리에서는 이게 맞아요. 단거리에서는. 근데 장거리 경기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단거리 경기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거를 한평생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의 인격이 왜곡되어 버립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왜곡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읽었죠? 우리가 아합, 이세벨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읽었습니까? 솔로몬 말씀을 읽었습니다. 솔로몬 왕, 아합 왕, 그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 왕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이 약해질 때를 대비해서 주변 사람들의 나라들 왕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았습니다.
주님도 잡고 우상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잡고 인간적인 지혜도 잡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때로는 나의 자존심과 나의 감정과 환경에 따라갔습니다. 결국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게 왜곡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해라. 헛된 세월을 살면서 두 가지 일을 다 보아도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을 보고 악을 행하면서도 장수하는 악인을 볼지라도 너는 전심으로 나를 좇으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길을 걸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신실한 주의 종들이 이번 주에 오바댜 봤는데 오바댜가 그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직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나아가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의를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세상에는 선을 행하고 죄는 안 짓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 참으로 이 세상에는 선은 행하고 죄는 안 짓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 구절, 사실은 복음이죠. 참으로 이 세상에는 선을 행하고 죄는 안 짓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 로마서 2장, 3장, 9절,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도 바울이 전도자가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을 합니다.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쳤다. 이번 주 동화 얘기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명의 도둑이 작당을 하고 당나귀를 훔쳤습니다. 훔치고 나니까 이 두 도둑 가운데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 도둑은 이거 키우자, 새끼 나서 이렇게 번식시켜서 팔자. 근데 한 도둑은 야 이거 바로 팔자, 지금 이 급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막 서로 싸우는 사이에 세 번째 도둑이 당나귀를 훔쳐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도둑이 우리는 정말 착하고 의로운데 저 나쁜 도둑이 이 당나귀를 훔쳐갔어. 막 그 사람을 막 저주하다가 그 도둑도 딴짓하다가 네 번째 도둑이 당나귀를 훔쳐가니까 그 도둑이 와가지고 두 도둑에게 미안해, 내가 너희 당나귀 훔쳐갔는데 내 당나귀 그것도 딴 놈이 훔쳐가서 세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네 번째 사람을 막 씹었어요. 이게 제가 이번 주 읽었던 동화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다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예요.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하고 다 이기적이고 이 세상에 정말 그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이창산 목사의 그 속도 들여다보면 선을 행하는 게 아니고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요, 선을 행하고 죄를 안 짓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고요? 너무 깐깐하게 살지 마. 모든 사람 말에 귀 기울다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말을 듣게 될 거야. 이번 주에 제가 자다가 밤늦게 이제 목요일인가요? 언젠가요? 들어왔는데 아내는 2분의 1을 자고 있었다고 주장을 지금까지 하고 있으면서 제가 봤을 때 3분의 1을 자고 있어서 아이씨 비좁아 이렇게 했는데 그걸 자다가 내가 들은 거예요. 그 다음날 내가 저 정식으로 사죄를 했습니다. IAB가 아니고 C라는 말이 들렸다는 거죠. 잘 보세요. 너무 아내가 귀를 기울인 거예요. 사실 아내도 속으로는 C 할 텐데, 그죠? 때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막 미워하고 정죄하는 데가 있는데 너무 귀를 기울이는 내 직원이 나를 욕하지 않을까? 예? 내 제자가 나를 욕하지 않을까? 내 직장 동료가 나를 욕하지 않을까? 너무 귀 기울이지 말고, 사실 너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때로는 너도 남을 이렇게 책망하잖아. 20절 말씀처럼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좀 여유롭게 대충 살아 라고 결론 짓지만
동일한 관찰, 이 전도자가 얼마나 깊은 관찰을 했어요. 동일한 관찰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너무 지키기 어려우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너무 이렇게 좀 잘난 것처럼 하지 말고 대충 살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 함 받을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의, 다른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그 의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힘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요, 내 힘으로 착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내 힘으로 선하게 살고 복 받는 게 아니고요, 먼저 주님의 의를 덧입고 나서 나는 이미 어떤 인생? 복 받을 인생. 나는 이미 어떤 인생? 잘 될 인생.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내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잘 될지라도 못 될지라도 나의 영원한 운명은, 나의 신분은 이미 의로운 자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일희 일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프로예요. 프로페셔널이에요. 이게 이 사람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의로움이. 근데 아마추어는요, 아마추어 종교인들, 아마추어 신앙인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를 입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 삶 속에서 의로운 것을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마추어예요. 그게 좋으니까, 자기 종교가 그걸 가르치니까. 유교든 불교든 이슬람교든 유대교든 율법이 그것을 말하니까 지키려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아마추어, 사랑한다는 뜻이죠.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하지 않는 아마추어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 말씀과 다른 현실을 마주친 전도자가 아삽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처럼 그 다른 현실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지 못하고, 지금 내 마음 속에 있는 감정들, 지금 오늘 하루 내가 이 닥친 이 현실 앞에 그냥 무릎을 꿇는 거죠.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손해보겠구나, 나도 이 세상에 한 발 걸치고 하나님 말씀에 한 발 걸쳐서 그렇게 내가 대충 살아야 되겠구나 유혹받는 삶 속에서, 아닙니다. 주님, 나의 의는 주님이 주신 의이기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내가 연약하고 쓰러질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인내해서 결국은 의롭게 사는 사람이 복받고, 결국은 악을 행하는 자가 벌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사는 이런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인간적인, 지극히 인간적인 지혜를 말하고 나서 사실은 나의 지혜가 한계 있는 지혜라고 고백을 해줍니다. 정직하죠. 23절 말씀입니다. 나의 지혜로 이 모든 것을 시험하며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했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다. 이미 존재하는 그것이 저 멀리 있고 매우 깊으니 누가 찾아낼 수 있으랴. 지혜자가 말씀 기도를 배웠다면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을 보면서, 악을 행하면서 장수하는 악인을 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었을 텐데, 어떻게 자기 머릿속에서 해답을 만들어 보려고 16절부터 22절까지 수많은 목사들을, 수많은 이 주석가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이 말씀을 적어놓고 뒤늦게 고백하는 거죠. 나의 지혜로 이 모든 것을 시험하며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했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고, 이미 존재하는 그것이 저 멀리 있고 매우 깊으니 누가 찾아낼 수 있으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지혜자는 찾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혜자도 못 찾았습니다. 지혜자도 못 찾으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내가 못 찾았는데, 발견하지 못했는데 세 가지 정도는 알겠다. 첫 번째, 2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 결과 죽음보다 더 쓰라린 것이 덫과 같은 여인임을 발견했다. 그녀의 마음은 함정이요 그녀의 손은
쇠사슬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그런 여자를 피하지만 비뚤어진 자는 그녀에게 사로잡힐 것이다. 잠언에서 무수히 많이 나오는 음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자들 중에 음란한 여자는 그 여자의 삶이, 존재가 덫과 같고 그 여자의 마음은 함정 같고 그녀의 손은 쇠사슬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그런 여자를 피하지만 비뚤어진 자는 그녀에게 사로잡힐 것이다. 여러분, 전도자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다. 잠언을 쓴 사람도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다. 남자가 보았을 때는 음란한 여자가 있다면 여자가 보았을 때는 누가 있겠습니까? 음란한 남자가 있습니다. 음란한 남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TV 드라마에 있습니다. TV 드라마 중에서요, 저는 TV를 보지 않고 드라마를 보지 않지만 제가 장담합니다. 모든 드라마 속에 시대마다요 계속 불륜 드라마가 나올 겁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계속해서 불륜 드라마가 나올 겁니다. 앞으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불륜 영화가 나올 것입니다. 누가 덫과 같은 남자입니까? 우리 자매들 이에서 예인이 잘 들으세요. 누가 덫과 같은 남자입니까? 내 남편보다 더 매력적인 남자. 더더욱 무서운 남자는 그러면서 나에게 잘해주는 남자. 덫과 같은 남자입니다. 옛날에요, 제가 TV를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드라마를 제가 봤는지 모르겠는데 양동근 나오는 불륜 드라마 있어요. 양동근 아세요? 이성계로도 한번 분장도 하고 이방문으로도 분장도 하고 양동근? 유동근! 예, 그 양동근 또 누구야? 유동근이라는 남자, 지금 한 5, 60대 됐을 텐데 그 유동근이라는 남자가 한 10년, 20년 전에 불륜 드라마에 나왔는데요. 그 남자 어떻게 생겼던가요? 잘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겼던가요? 친절합니다. 어떻던가요? 매력적입니다. 그 남자, 모든 드라마를 보는 여자들로 하여금 어떤 생각? 왜 내 남편은 저러지 않을까? 그게 마귀적인 드라마예요. 그게 마귀적인 드라마예요. 신문에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그 모든 정치인이든지 연예인이든지 그 추잡한 모든 기사들, 음란한 남자, 음란한 여자, 쇠사슬과 같고 덫과 같은 사람들에게 빠진 거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거는 내가 안다.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28절. 여전히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1000명 중에 남자 1명은 내가 찾았어도 이 모든 사람들 중에 여자는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 맞는 말 같고 틀린 말 같습니다. 이 말 보면서 우리 자매들 화나지 않으셨나요? 어째 이런 성경 말씀이 있단 말인가? 여전히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이 15절에 이야기했던 끝까지 고난당하면서도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내가 1000명 중에 1명, 남자 1명 발견할까 말까? 여자들 중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다. 왜요? 왜 발견하지 못했어요? 여자들은 밖에 안 나와요. 여자들은 밖에 안 나와요. 샘족들 만나보세요. 무슬림들 만나보세요. 여자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집에 있는데 왜 나와요? 전도자가 여자였다면 어디로 들어가요? 내실. 내 안에는 내실에 있어. 포도나무와 같이 결실하고 내 자식들은 올리브 열매 같으니라. 어디에? 시편 126편 말씀 같은데 내 아내가 어디에 있어요? 내실에 있어요. 내실에. 지금 이런 세상에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원래는 어떻게 예배당이 되어 있으냐면요, 이렇게 딱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쪽에는 자매들만 앉고 이쪽에는 형제들만 앉아요. 또 어떻게 하냐면 가운데 커튼을 쫙 쳐가지고 이쪽에는 자매만 앉고 이쪽에 형제만 앉아요. 서로 보지 못해요. 1880년도에 세례를 어떻게 줬냐면, 해외장에서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커튼에 구멍을 뚝 뚫어놓고 머리만 이렇게 뚝 내밀고 앞에서 남자인 목사님이 세례를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몸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시대 속에서 여자는 어디에 있어요? 내실에 있어요. 전도자가 여자였다면 발견했겠죠. 남자 1명, 여자 1명. 남자는 나대니까, 길거리로 나대니까 남자는 발견하는 거고, 그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남자를 발견하는 것이고,
여자는 다 숨어 있으니까 발견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재밌는 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28절 다시 읽어볼게요. 여전히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1000명 중에 1명이 있다는 것은 내가 발견한 것 같고 여자는 그 중에 없는 것 같은데 이 사실도 내가 사실은 확신하지 못하겠다는 말이죠. 여자들과 남자들은 함께 갑니다. 딱 예외가 있긴 해요. 어떤 예외가 있죠? 에스더와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로와 같은 그 정말 혈기방장하고 다혈질이고 정말 그 아하수에로 때문에 그 그리스 사람들이 얼마나 고난받았습니까? 그 크세르크세스 그 아하수에로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정말 폭행을 당했는데 그 아하수에로의 아내인 에스더는 현숙하고 지혜롭고 충성스럽고 죽으면 죽었지 내가 양다리 걸치지 못하고 죽으면 죽었지 내가 타협하지 못합니다라는 그 일심 충성스러운 이 전도자가 그렇게 찾으려고 했던 여인이 거기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 커플 잘 보세요. 나머지 커플 남자를 보면 여자를 압니다. 남자를 잘 보세요. 어떤 남자? 아합. 어떤 아내였습니까? 이세벨. 아나니아, 삽비라, 삼손, 들릴라. 동일한 인간들이 동일한 삶을 살아요. 신실한 사람들 아브라함과 사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네? 삼손의 엄마 아빠 엘리사벳과 사가랴, 이 세례 요한의 엄마 아빠, 신실한 남자 여자가 함께 살아요. 그렇죠? 남자가 위대해요? 여자가 위대해요? 아내가 위대해요? 남편이 위대해요? 아내와 남편이 함께 가요. 그러니까 절대 이 말씀 보면서 실족하거나 전도자를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이 내 실로 못 들어간 거예요. 100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세상 속에 주님과 정말 일평생 동행하면서 전심으로 주님을 쫓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1000명에 1명 나올까 말까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사실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상관없이 여성 차별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도 괜히 잘난 척하다가 정 맞지 말고 그냥 그렇게 지혜롭게 너무 악하지는 말되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두 번째 깨달음이고요. 그냥 찾은 게. 세 번째는 29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올곧게 지으셨지만 그들이 간 길을 부린 것이다. 이게 사실은 노아의 이야기인데요. 노아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고 깨끗하게 창조하고 의롭게 창조했지만 사람들이 간교를 부렸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율법에 굉장히 친숙했을 전도자가 창세기 3장의 그 타락 사건과 그 이후의 홍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올곧게 지으셨지만 그들이 관계를 부린 것이다 라는 이 말로 그치는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들이 관계를 부렸지만 그 중에 몇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참 내 뜻대로 풀리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 주변의 삶에는 여전히 끊임없는 고난들이 일어납니다.
그 크고 작은 고난들 속에 계속해서 우리 나그네 교회 형제 자매들이 고난받고 고통받고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낙심합니다. 그 속에서 울부짖습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끊임없이 고난받고 핍박받고 참 낙심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마귀는 어떤 마음을 심어주냐면, 그 고난받는 사람들 이렇게 그것보다는 그 고난받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낙심시키는 것입니다. 낙심. 한 가족 가운데 자녀들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이렇게 한 사람 이렇게 고난받는 걸 통해서 그 가족 전체가 낙심되게 만듭니다. 가족 전체가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겠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겠나?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가정을, 교회를, 주님이 주신 기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마추어에게는 정답이 주어지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프로에게는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 그 형제와 자매의 아픔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셔서 이 고난 가운데 나를 건져주십시오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읽었던 책 중에 재밌는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잊지 않았다라는 책입니다. 잊지 않았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북한 인민들을 잊지 않았다. 2012년 11월 3일입니다. 북한 여행 사업을 하던 YM 선교사, 또 이 사람 신학을 공부한 목사인데요. 그 케네스 베가 이제 북한에 억류가 됩니다. 이분은 여행업을 하면서 중국에 있는 사람들, 미국에 있는 사람들 여행업을 하면서 사람들을 계속 이제 북한을 방문하게 하면서 그 땅을 바라보게 하고 그 땅을 이제 기도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하는 일들을 계속 하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그 USB 안에 있는 그 영상이 이제 발각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선교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북한을 이제 비행기 타고 떠나게 하는데, 이 사람만 잡혀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735일간 잡아둡니다. 2년 5일입니다. 735일간. 사실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너가 2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2년이 아니고 2년 5일간 억류됩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신실한 선교사님입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거기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의인이 고난을 받습니다. 전도자가 보았더라면 낙심하고 절망해서, 야, 절대 위험한 지역에 선교 가지 마라. 야, 절대 목사하지 마라. 절대 너가 몇십만 명이 15만 명이든 30만 명이든 기독교인이 갇혀있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서 살지 뭘 그렇게 고난받는 삶을 살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 사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뭐가 제일 어려웠겠습니까? 뭐가 제일 힘들었겠습니까? 먹는 것? 아닙니다. 미국인 시민권자라고 닭도 튀겨주고요. 그렇게 정들었던 1년 동안 정들었던 개도 삶아주고요. 막 먹이면서 이 사람을 그렇게 잘 먹입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다쳐가지고 미국과 이렇게 협상할 때 뭐가 좀 될까봐 그렇게 잘 먹여주고요. 강제 노동 아닙니다. 북한 당국의 괴롭힘도 아닙니다. 이 사람을 가장 2년 5일 동안 괴롭혔던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케니스 베를 잊어버렸다. 너를 이제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한 사람에게, 이제 그 간수 중에 한 사람에게 이 별명을 붙입니다. 그 사람의 별명은 미스터 실망, 미스터 낭만, 미스터 절망. 이 사람은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 사람이 시킨 건 딴 거 없습니다. 가가지고 계속 이 말을 합니다. 아무도 오지 않아.
아무도 당신을 기억하지 않아. 당신은 이곳에서 나와 함께 환갑잔치를 하게 될 거야. 아무도 너를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너를 구원하지 않아. 너는 나랑 함께 이곳에서 늙어갈 거야. 사람의 소망을 끊어버리는 이 독한 말을 들은 나는 하루 종일 절망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우울과 낙심으로 이 사람들을 이 케니스 베가 보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를 잊어버렸습니까? 아니요. 저도 2년 동안 계속해서 언론을 접했는데요. 이 사람이 잊어버렸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잊어버렸습니까? 아니요. 가장 절망해가지고 쓰러져 있는 날에, 입을 그냥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 날에 마음속에, 딱 이제 2년째 되는 해였다 그래요. 마음속에 2014년 11월 2일 주일 아침인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나는 그냥 선택만 하는 거구나. 난 선택만 하면 되는 거구나. 미스터 실망이 끊임없이 나에게 아무도 너를 기억하지 않아. 아무도 너를 찾으러 구하러 오지 않아. 넌 나와 함께 이곳에서 늙어갈 거야. 하나님? 없어. 예수님? 그 뭐 조선족이야? 중국에 살아? 없어. 아무도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그 말을 들을 것인가? 끊임없이 나를 기억한다. 우리 한 달 정도 전에 본문에 나왔죠. 쇼메르, 샤메르. 계속 기억한다, 기억한다, 기억한다. 감찰한다, 감찰한다, 감찰한다. 그 말씀을 믿을 거냐? 둘 중에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냥 힘들게 손을 뻗어서 성경을 잡고 그 말씀을 계속 읽어가요. 2년째 되기 하루 전날, 그리고 2년째 되던, 정확하게 2년째 되던 2014년 11월 3일에 스바냐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 딱 받고 나서요, 정확하게 5일 뒤에 석방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자기를 데리고 가려고 찾아온, 북한 평양에 찾아온 백악관의 국가안전보장회의 한반도 담당 보좌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을 구출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2014년 11월 3일에 워싱턴을 떠났는데 중간에 비행기가 고장나면서 하와이에 불시착하고 그 비행기 고친다고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타이밍도 주어져 있어요. 구원의 역사심이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가정 문제든 교회 문제든 나 개인의 문제든 내 자식의 문제든 구원의 타이밍은 정해져 있는데 끊임없이 마귀가 그래 뭐 비행기를 고장시키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를 낙심시키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게 돼요. 책에서 이렇게 글을 쓰고 마쳐요. 하나님은 이미 내 구원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단지 그분을 믿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북한에서의 2년 동안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분노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고 잊혀졌다고 생각된 날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분명한 계획을 세워놓고 계셨고 그 계획을 그분의 시간표대로 아름답게 이루어 내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 나그네 교회 지체들이 고난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번 주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나그네 교회가, 하나님 저의 가정이,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저 지체의 삶이 세워질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낙심시키고 끊임없이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도자의 지혜를 잃습니다. 대충 살아라.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매일마다 말씀 기도했을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엘리야처럼 오바냐처럼 진실하게 살면 너가 혼자가 아니다. 내가 7,000명을 숨겨두었다. 오바냐도 100명을 50명씩 숨겨두었다. 내가 너에게 보내줄 사람, 너의 그 신앙이 외롭지 않도록, 너의 그 전심의 삶이 외롭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을 세울 것이다.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귀의 낙심시키는 음성에 귀 닫고 자신의 의와 자신의 지혜로는 안 된다고 말했던 이 지혜자의 지혜를 넘어서서 다시 한번 율법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분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목장 모임 가운데 있는 지체들 속에, 나그네 교회 아직 등록 못한 지체들 속에, 또 여전히 크고 작은 고난과 아픔과 죄 가운데 있는 지체들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낙심한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다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양다리 걸치는 삶을 우리는 살 수도 없고, 나 혼자 고립된 것처럼 낙심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 믿겠습니다. 주님의 그 구원과 주님의 그 심판의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고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낙심하지 않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지체들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의로 주 앞에 설 수가 없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덧입혀 주셔서 나의 실패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오늘도 용기를 내고 이번 한 주도 용기를 내어서 말씀 순종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중용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일편단심으로 전심을 드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나그네 교회 성도들, 또 이 자리에 함께 오지 못한 형제 자매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